오늘 금강경 비설소설본 논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되셔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지난 2주 전쯤 되겠죠. 제가 금강경 21번 비설소설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논의 몇 가지를 우리가 토의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때 유인물의 논의를 1, 2, 3 해서 그 과제처럼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의는 우리 대학에서 서로 연구 토론한 그런 논의하고는 조금 차원이 높은 그런 논의다. 즉 지혜를 밝히는 논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아마 이것을 실생활에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논의 1, 2, 3 이렇게 해놓은 논의 첫 번째 이야기를 우선 간단히 읽고 그 해설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논의 1, 2, 3의 내용의 골간이 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의 진리 우리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요. 근데 복습을 해서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실생활에 응용을 해서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논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은 알고 보면 요거 저 표현이 약간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야 맞아요.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선사업가 또 성직자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이렇게 작심한 사람들입니다. 또 고마운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찾아보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제가 써야 되는데 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한풀이라고 하셨는데 한풀이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제 겉으로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많이 보이지만 그것은 알고 보면은 한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풀이 얘기를 하려면 천상, 어쩔 수 없이 전생이라는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학생 때 일본 말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었고 일본 교과서를 잠시 훑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에 아주 그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아마 그것이 모든 국민들의 정서였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무슨 이준 열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렇게 한을 품어서 한풀이하는 내용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선녀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국가에 충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차지했는데 일본 교과서를 대충 봤더니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안중근, 이준, 이런 또 유관순, 이런 또 이순신 이런 분들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로워지느냐 이런 내용이 더 많았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한때는 안중근 같은 분을 대단히 존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망하게 하는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용감하게 죽였다. 살신성이 나온 겁니다. 이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존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도인이 보통 사람하고 틀린 게 뭐냐면 우리나라 도인 드문 것 같아요. 정말 도인이라면 전생을 알아야 됩니다. 전생이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전생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원인이 사실 그 근거는 전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인, 즉 재앙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을 전생의 근거로 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깨친이라고 할 수 있고 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안중근 의사 같은 분 대단히 훌륭한 분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소에 소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 밝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절대로 훌륭한 분이 아니래요. 전생에 자기가 당했던 그 한을 푸는 것이다. 복수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제 평소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스럽게 보였던 안중근 열사가 단순히 한풀이의 수준으로 하는 수준이라면 그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람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연료도 많고 효자도 많았습니다. 뭐 손가락을 잘라서 다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입에 피를 넣어드려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해서 그런 효자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효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수성이 강했을 때 감동을 하고 존경을 하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자에 대해서도 여쭤봤어요. 근데 효자도 역시 전생에 빚진 것에 대한 그런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내가 보는 것은 전혀 겉만 본 거예요. 겉만 보고 속을 하나도 본 게 아닙니다. 내가 본 것과 도인이 본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무주상보시를 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때 저희 어머니야말로 저한테는 아무 대가 없는 사랑,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모든 목숨이라도 던져서 나를 끔찍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다. 그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고 오직 순수할 뿐이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무척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시지도 못하고 성격도 흥분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존경했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사랑, 자식의 효도 이게 또 다 알고 보니까 엇보래네요. 이렇게 되니까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건강경 공부한 지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학생 때 그 사고방식에서 많이 벗어났고 도인의 가르침을 많이 따르는 나머지 뭐 저희 인생관이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자, 우리 요 논의 1, 2, 3 요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다른 이야기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논의거리가 되는 겁니다. 참선하는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화두거리가 되는 겁니다. 논의거리가 된 것을 명쾌하게 풀고 화두거리가 되는 것을 타파할 때 우리는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논의거리를 한번 좀 풀어보고 화두거리가 되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우선 자, 요 해설을 보면요. 논의 1의 해설을 보면은 세상에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소위 자선사업가, 성직자 등 좋은 일을 일한다고 알려진 사람들, 살신성인의 일을 하여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실은 모두 자신의 잠재의식에 이미 입력된 극본대로 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등장으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초월할 수가 있느냐, 로봇보다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세상식의 사고방식을 갖는다면요, 인간은 로봇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로봇가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이 세대로 훨씬 추월했습니다. 우리같이 재주가 뛰어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일에 10배의 능력을 로봇은 해낼 겁니다. 자,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이 뭐죠?
보통 사람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은 로봇에 대해서 열등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우월성이 뭐냐? 하나도 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중생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로봇하고 인간은 굉장히 틀려요. 왜 틀리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로봇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마치 로봇가 리모컨을 갖고 원격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우리는 전생의 기억이라는 원격 조종 장치에 의해서 그대로 전생의 기억 그대로 전생의 기억은 인풋 데이터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아웃풋이에요. 이게 로봇가 인풋 데이터에 의해서 리모컨에 의해서 그대로 조정이 되듯이 우리도 전생의 기억이라고 하는 인풋 데이터에 의해서 그대로 운행되는 하나의 슈퍼 로봇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로봇보다 하나도 날 게 없습니다.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들은 자기 잠재의식이 써준 극본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모컨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기 때문에 보살은 로봇하고 틀립니다. 그렇지만 중생은 로봇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어요.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중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강경 연수원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일을 한다는 사람, 효자, 연료, 충신, 열사, 대단하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거대한 로봇에 불과했다라는 거. 그네들이 전생에 써준, 전생에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서 그대로 할 뿐이지 그것을 하나도 초월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살신성인을 하여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실은 모두 자신의 잠재의식에 이미 입력된 극본대로 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되고 또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이 사람들의 선행이란 자기의 한에 대고 하는 선행, 즉 자기 자신에 대고 하는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요거 약간 비약을 했습니다만은 요렇게 아마 조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써준 극본에 의해서 충실히 배우 역할을 실행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로봇입니다. 배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되면 중도에서 얼마든지 하차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일을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중도에서 소실을 포기하고 하차할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고 의문을 품게 되지만 이런 일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이 잠재의식에 써준 극본 이상의 것은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착하다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잠재의식이 써준 극본을 떠난 더 새로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은 없는 것인가? 즉 극본에 의해서 조종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착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기계가 어떻게 사람을 못 보듯이 로봇가 어떻게 사람 판별 능력이 없듯이 우리도 거대한 로봇입니다.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만 보이지 로봇 이상의 진정한 인간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부처님이 와도 우리는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언제 진정한 사람이 보이고 언제 부처님이 보이고 언제 로봇가 아닌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우리 눈에 뜨이는 것은 맨 그렇고 그런 거밖에 안 띄입니다. 로봇밖에 안 띄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극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극본 이상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금강경 공부도 극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극본을 초월한 일을
하려는 것이 건강경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논의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모두 남자 가장이시고 여자 가장이시고 그럽니다. 근데 요새는 남녀 상당히 평등이 됐습니다만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특히 조선시대,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아주 가부장적인 남자가 굉장히 많았고 내가 가족을 벌어먹인다. 그래서 특히 아버지의 권위는 집안에서 임금의 권위만큼 무서웠습니다. 자식을 조선시대는 죽일 정도의 권한이 부모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내 가족은 내 책임이다. 이런 권위가 아버지한테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남자들은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가족을 벌어먹이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한 노력의 성과로 아들은 좋은 대학을 갔다. 좋은데 장가를 갔다. 내가 아니면 되겠느냐? 이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주는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가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요, 천만의 말씀, 웃기는 얘기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왜 발근이의 사고방식을 자꾸 강조하느냐, 보살의 사고방식을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로봇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준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깜깜한 겁니다. 근데 보살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지혜로워지고 밝아지고 재앙에서 벗어나요. 우리 재앙에서 벗어나는 게요, 관세음 보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지장보살도 저도 한때 했습니다만은 지장보살하거나 다란이 하거나 뭐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처님께 바쳐서 벗어나죠. 부처님께서 바쳐서 그것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기 전에는 누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혜가 어디 있느냐면 우리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혜로우셨느냐 하면요, 발근이어 보면 내가 가족을 벌어먹이는 게 아니래요. 내가 나를 벌어먹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아니, 내가 나를 벌어먹이다니. 나 혼자 사는 건 아무 걱정 없어. 나한테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걱정이지. 근데 나가 나를 벌어먹이다니 무슨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요, 가족이라고 하는 나 이외에 남이죠. 남이라는 건 어때요? 본래 착각이에요. 착각 현상입니다. 본래 없어요. 가족은 없어요. 가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먹이는 것은 내가 나를 벌어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벌어먹인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가족들은요, 자기 받을 것이 있어서 받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가장들은요, 이제부터는 이 건강형 강의를 듣는 사람은 오늘부터 내가 벌어먹이니까 큰 소리 친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벌어먹이니까 큰 소리 칠 권리가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하는 중생적인 사고방식이고 깜깜해질 수밖에 없다. 재앙을 계속 불러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가족들을 벌어먹이느냐. 이분들은 다 부처님 같은 존재고 자기가 가져온 복력으로 먹고 사는 거고 사실은 나는 가족한테 벌어먹이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나의 한풀이, 나 자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래야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교육이에요. 대한민국 학교에서 지혜교육 시키는데 외람되지만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우리가 수도 젊었을 때 훌륭한 선생님께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아직 실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 경험을 통해서 이걸 좀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물의 겉밖에 볼 줄 모릅니다. 겉도 자세히 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공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실험 실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는 것만 잘 보면 거기서 무슨 진리를 발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종소리가 납니다. 자, 종소리 어디서 나죠? 종에서 나오죠? 근데
뭐 그 종에 소재가 있어요. 종에도 뭐 무쇠로 만들었다, 청동으로 만들었다, 뭐 황동으로 만들었다, 스텐으로 만들었다. 거기에 따라서 종의 진동수도 틀리고 진폭도 틀리고 등등.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과학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이는요, 그거는 과학 발전을 시킬지는 몰라도 그 겉에 나타난 사실만 잘 분석하는 사고방식 갖고서는 행복해지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약간 실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천상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요, 좋은 얘기보다도 나쁜 얘기를 하도 할 수밖에 없고요. 나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도반님들이 제 과거의 이력서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이력이 아니라 안 좋은 이력. 근데 안 좋은 건 기억하시지 마시고 핵심 내용만은 잘 기억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님들의 출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스님이 되려고 출가하는 것을 많이 보고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압니다만은 저 자신이 막상 출가를 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어머니와 나는 굉장히 친했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온통 나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마 내가 죽는다 그러면 따라서 죽을 정도로 끔찍한 사랑을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취직을 하면 집안이 살 것 같을 때 나는 붕 떠서 이제 도인 밑으로 출가를 했네요. 이분이 당연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근데 말리지는 못해요. 그냥 울 뿐입니다. 울어요. 근데 이 출가를 해서 보니까요, 참 그게 제일 걸리던데요. 몸도 약하시고 생활 능력도 없고 아버지란 분이 계시지만은 아버지는 외래 부담거리가 되시는 존재고, 이런 어머니를 내가 졸업하면 꼭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나는 일이 나온 겁니다. 나와야 된다네요. 근데 왜 나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늘 어머니 생각이 나서 바쳐라. 바쳐라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잘 바쳐지더라고요.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게 왜 착각이에요? 어머니 불쌍한 건 엄연한 팩트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불쌍한 건 누구냐? 이코로 어머니입니다. 뭐 지금도 학교에서 무슨 사회과학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불쌍한 것이 어머니라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금강경 공부는 불쌍하고 있고 어머니라고 그러면 X 빵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불쌍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내 마음이래요. 내 마음. 내 마음에 불쌍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불쌍한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내 마음에 뭐든지 불쌍하게 보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쓰고 보니까 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지 내 속에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참 그 말이 안 믿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누님이 있어요. 누님은 절대로 어머니로 불쌍하게 보질 않던데요. 어머니? 뭐가 불쌍해?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따르고 하더라고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엔 내 마음이라는 생각이 참 안 믿어졌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아니라 불쌍한 게 어머니가 아니라 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째서 내 마음이 그게 불쌍하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데 안 믿어져요. 거기다 대고 그걸 바쳐라. 거기다 대고 미륵전열애를 해라 이럽니다. 많이 미륵전열애를 했습니다. 미륵전열애는 아마 근기가 수승원 분 같으면 금방 불쌍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착각적 현상에 의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뿐이었구나.
이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니까 금방 없어졌구나. 그리고 편안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기가 높은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봐도요, 참 모자라고 정도 많고 수도의 근기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바치는 과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겨우 터득된 게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때는 불쌍하지 않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때는 불쌍하게 보이고요. 이게 정말 내 마음이라는 말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 불쌍하게 보는 어떤 덩어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게 이제 조금 변해서 내 업보가 돼요. 사실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어머니하고 맺은 그 업보는 불쌍하게 보는 말하자면 색안경입니다. 그것이 불쌍하게 보게 한다. 이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마 전생이라는 것을 저도 그때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이 실감을 못 느꼈는데 이때 어머니에다 대고 자꾸 공부를 하니까 뭐 꿈에도 보이는 게 있고 현실로도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마다 들어가면은 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꿈에 대한 해석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꿈 얘기만 들어도 어느 정도 이제는 뭘 좀 알게끔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머니하고 전생에 무슨 인연을 맺었는지 도대체 전생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어머니하고 무슨 인연을 맺었는지 엄마와 나와 전생에 무슨 관계였는지 알 재주가 없었어요. 근데 자꾸 바치니까 꿈속에 그게 드러나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없이 골똘 올 때 안 풀립니다. 안 풀리다가 꿈에 풀리는 수가 있어요. 왜 풀리느냐 하면 알려는 분별심이 착 가라앉을 때 이때가 꿈의 상태입니다. 꿈에 풀립니다. 꿈에 몰랐던 사실이 알아진 실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고 노벨상 탄 과학자가 되고 이런 신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현실로 우리가 숙명통이 나서 도인처럼 전생 혼이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요. 느낌이 오고 꿈으로라도 어떤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뭔지는 몰라요. 그걸 도인한테 얘기하면은 그것이 너희 어머니와 네가 맺은 업보라는 거예요. 그런 업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고 그 업보가 공부를 함으로써 해탈이 될 수가 있는데 공부함으로써 해탈이 된다라면 너는 그때는 엄마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확실히 제가 전생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가고 전생이라는 게 있는가라는 데 공감이 가고 어려운 왜 이유를 알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그 원인은 대개 전생이다라는 데 공감하게 되면서 저의 보는 시야는 좀 넓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지혜롭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내 업보다. 그러면 내가 불쌍하게 생각하고 눈물이 흘린 것은 어머니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업보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일체 유심조의 진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게 어머니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증오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학생 때는 한 집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학생들하고 생활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부딪힌 일도 적었고 학생 때는 누구하고 다투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습니다. 미울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수도장에 들어가서 이게 도반들하고 공동 생활을 합니다. 아마 2평 정도 되는 좁은 방에 많을 때는 남자를 5명씩 갖다 두고요. 이제 거기서 아침에 눈 뜨면 금강경이 있고 하루 종일
상당히 중노동에 가까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목장 일을 하는데 목장 일을 각각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난 뒤에 누구한테 인계해주고 그 이하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늦게 하면 그한테 지장을 받아요. 근데 나는 부지런히인데 좀 뺀들뺀들하고 노니까요, 얄밉기 짝이 없어요. 또 이제 그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저녁 때 금강경을 같이 읽습니다. 금강경을 같이 읽으면 누구는 뭐 하늘천 따지 하는 식으로 읽고요. 또 자기 따라오라는 식으로 내가 모범답하니까 나 따라서 읽어. 안 따라 읽어? 그 고통이요? 보통이 아니던데요. 그래갖고서 서로 싸우고 욕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금강경 읽는 것 같고 뭐 욕까지 해. 안 그래요. 근데 금강경 읽는 것 같고 욕하는 게 아니라 전생에 업보가 부딪혀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금강경 읽는 건 약과입니다. 이럴 때 요거 뺀들대고 안 하는 거는요, 못 봐줘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뺀들대던데요. 몇십 년이 지나도 못 고쳐요. 그러면 속에서요, 열이 터집니다. 또 이제 목장을 하는데 저는 책을 보고 요령을 하는데 미련스럽게 어떤 사람이 자기 고집을 자꾸 세워요. 근데 세우다가 저러다가 소가 유산이 되면 어떡하나. 유산이 결국 되더라고요. 이 우라통이 터지죠. 바치래네요. 아무리 바쳐도 뭐 자기 고집을 전혀 굽힐 생각은 안 합니다. 참 미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요, 독방을 썼으면 한 방에서 이렇게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이게 쭉 자면요, 바로 일어나, 근데 바로 툭툭 쳐서 깨워요. 자, 이것은 소송감이죠. 그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제 발치는 건 덜한데 아주 대놓고 뭐 거기 많이 뭐 교양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고 학력도 뭐 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 멋대로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주 좀 교양이 없던 사람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속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럴 때 바치다 안 받쳐져요. 그러면 그게 얄밉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세요? 걔 얄밉다. 안 되지. 걔 내보낼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 누구 마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 미운 것이 그냐 네 마음이냐 이렇게 물어요. 마치 불쌍한 것이 너희 어머니냐 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겼기 때문에 이제 전 대답할 줄 알게 됩니다. 증오심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증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야 되겠죠. 근데 착각이라는 생각만 해도요, 훨씬 덜 괴롭습니다. 왜 괴로우냐면 내가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내 말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으니까 괴로워요. 근데 내가 착각이고 나는 착각의 덩어리고 나는 아주 형편없는 착각 속에서 사는 그런 업장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면서 고통이 동시에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고통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은 주위를 원망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선생을 원망합니다. 다 원망하는데 그 속에는 원망하는 속에는 자기 잘났다는 게 꽉 들어있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억울하게 받는다라는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세상 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는 데마다 고생이에요. 저는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착각 덩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참 꽤 한때는 뭐 똑똑했다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것도 여지없이 착각이고 못나도 한참 못났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허해집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성경이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진짜 알고 보니까 죄 많이 진 사람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죄 많이 진 사람이라고 느낄 때라야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이것도 감사하지. 이런 열악한 환경도 감사하지. 이렇게 됩니다. 이 증오심이 결국 내 마음이라고 알다가 내 업보라고 알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또 지금 많이 지났는데 이게 서론으로 하다 많이 지났는데 이제 짝발 결론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빨리 제가 사실 30분에 끝내려고 그러다가도 오늘 도저히 못 끝낼 것 같은데 일찍 끝나면 질문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무엇을 깨치게 되느냐. 자, 보세요. 저는 거기 도반들이 남자 셋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셋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내가 가자마자 3일 만에 아유 이 지겨운 수도 생활 싫어하면서 보따리에서 자꾸 나갔습니다. 이제 둘이 있다가 또 누가 남자가 하나 들어와서 이제 남자 셋입니다. A, B, C 셋이 있어요. 근데 보통 때는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싶은 것도 부처님께 바쳐서 시봉 잘하기를 바라고 말 안 해도 돼요. 눈치수로만 해도 돼서 어느 때는 100일 동안 단 한마디도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산속에서 100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면요. 상당히 외롭던데요. 근데 외로운 것도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서 외로운 기간을 한 번도 체험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 자체가 뭔지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많은 외로움을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늘 말이 없고요. 할 말도 없어요. 누가 보면 그냥 전 과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과묵은 도인이기 전에는 겉으로 말을 안 할지언정 속으로는 항상 중얼중얼하고 되어 있습니다. 말 없는 사람 이것은 없습니다. 중생들은.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속을 보는 사람은 말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속으로는 항상 중얼중얼거리면서 겉으로는 말 없는 척하고 과묵한 척하는 사람은 되게 진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과묵한 사람은 진심 많은 사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속까지 중얼거리지 않을 정도가 되고 속까지 말이 없을 때는 진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도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BC 셋이었는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말문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9시에 자서 9시는 한 10시쯤 잡니다. 그래서 한 2, 3시면 일어났어요. 말문이 터지니까 밤새도록 세 녀석이 밤새도록 얘기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은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공부하면 어떨까? 조금 있으면 숙명통도 열리고, 이제 뭐 도인의 반열에 오르면 사회생활도 잘할까? 중될 생각은 안 했으니까. 그런 이제 장래 문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참 외로웠는데, 이 공부를 하니까 외로운 게 없어졌어. 자기 이제 한에 대한 것. 또 기타 이제 외로운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젊은이들이니까. 이게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지금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A라고 치면 A는 B한테도 얘기하고 C한테도 얘기하고 또 B는 A한테도 얘기하고 뭐 C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서로 됐겠죠. 그땐 그런 걸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가 자기한테 내가 내 장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내가 내 한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요것을 찬성을 하면요. 찬성을 하면 그렇지. 그러면서 또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요 장래 문제라는 내 업보에다 대고 얘기하는 겁니까? 또 요걸 반대를 해요. 그럼 반대를 설득시키려고 내가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하는 놈도 내 업보고 찬성하는 놈도 내 업보니까 내가 누구하고 대화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다 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 많이 했지. 그리고 기분이 좋았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들뜬 거예요. 혼자 얘기하고. 업보를 만나서 들떠서. 그러니까 이게 깜깜한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현실을 못 보는 거니까 깜깜하고 이런 연습은 누구하고 대화했다라고 하는 연습은 깜깜한 연습이고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법문을 잘 듣고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 광명을 얻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기를 바라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둘의 대화라고 하지만 다 자기와의 대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부부싸움 하시는 분 있죠. 근데 서양 같은 데는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리차드 기어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무슨 개그맨이 질문을 했어요. 부부싸움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랬더니 부부싸움? 나 부부싸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부싸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부싸움 이제 얘기로 들어갑시다. 이제 단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래서 안 돼. 내 말 들어. 뭐 이런 식입니다. 이 단점이 그 사람의 단점입니까? 내 마음이고 내 업보입니까? 내 마음이고 내 업보죠. 이제는 이렇게 일체유심조 들으셨으니까 알아들으실 정도가 됐죠. 이게 부부싸움이 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면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단점에 대고 싸우는 거예요. 요거 아셔야 돼요. 요렇게만 안다면 자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자, 그렇게 되면 요 말이 실감이 날 겁니다. 심외 무법. 마음 밖에, 내 마음 이외에 뭐 형님도 있고 아우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처자도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내 업보요, 내 마음이요, 나의 분신밖에 없지. 내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있는 줄 알고 누구는 죽일 놈, 누구는 뭐 좋은 놈 이렇게 하면서 깜깜한 연습을 해서 무지해지고 재앙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차츰차츰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권투 선수 얘기를 듭시다. 우리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뭐 불세출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하고 뭐 소니 리스튼하고 이제 권투를 했다고 칩시다는 권투를 한때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권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잽을 날리기도 하고 어퍼컷도 치고 훅도 치고 뭐 이런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잽에 약하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잽만 공격을 한다 그럽니다. 잽을 딱 치면 얼굴이 일그러지거든요. 요거 잽에 약하구나. 계속 잽만 쳐서 이제 케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하마드 알리가 소니 리스튼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딱 훅을 쳤을 때는 괜찮다가 잽을 치니까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일그러지는 것. 여기에 약하구나 하는 것이 저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기도 하고 내 업보이기도 합니다. 내 시각이기도 합니다. 즉 싸워서 이긴 것은 그이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발견이요. 내 업보를 싸워서 이긴 겁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이외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보고 그네들을 원망하고 좋아하고 소설을 씁니다. 그러면서 점점 깜깜해져요.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있다고 본다라면 착각적 현상을 점점 더 증폭시킬 수밖에 없겠죠. 이게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깜깜해지면은 눈이 깜깜하면 여기 돌인지도 모르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딴 데 분들은 전혀 몰라요.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경험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 도반들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 또 우리 도반들하고 밤새워가면서 한 얘기 남는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했으니까 뭐가 남아요. 근데 대화를 해도 남는 수가 있어요. 그이와 대화는 내가 수많은 사람하고 대화했는데 그 사람과의 대화만 기억에 남는다.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내 분별을 덮어 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분별을 딱 씌우고 상대를 정말 경청하는 겁니다. 그럼 들을 게 있고 깨치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업보에다 대고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은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뭘 얘기했나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분별을 쉬면서 정말 엑기스를 들어요. 그래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남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때도요.
자기 기분 좋은 것만, 자기 취미 있는 것만, 관심 있는 것은 잘 들립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것은 자기 업보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관심 있는 것, 관심 없는 것 다 부처님께 바치고 백지가 돼서 들으실 때 이 강의는 알차게 남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인터넷으로 듣는 것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인터넷으로 듣는 것은 대개 공경심이 없어요. 여기 올 때는 어때요? 타기 싫어도 전철도 타야 되고 계단도 올라야 되고 뭐 앞장도 해야 됩니다. 들을 준비가 돼서 오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돼서 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상이 쉬는 수가 있어요. 아상이 쉬는 수가 있으니까 들을 거리가 나한테 옵니다. 아, 오늘 법문 잘 들었다. 경우에 따라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으면요, 다리 쭉 뻗고요. 자기 선입견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 생각의 연장입니다. 상상의 연장일 뿐이지 거기 어떤 감동이나, 물론 뭐 텔레비만 보고서도 우리 연속극 보고 우는데, 연속극 보고 우는 것은 깨쳐서 우는 거예요. 자기 상상의 연장이. 근데 아마 법문은 텔레비 보고 뭐 체르비 보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대로 법당에 집중 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왜 나와야 되느냐 하면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이제 100일 동안, 1년 동안 난 한 번도 안 빠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나갔다 이렇게 되고, 또 뭐 재미없을 때도 있지만 재미있을 때도 있었다 이렇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법이 쓴답니다. 법이. 요 법이 쓴다라는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백수로 놀 때입니다. 하도 힘들어서 금강경을 많이 읽었어요. 뭐 하루에 7번씩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방에서, 조그만 방에서 읽었어요. 법이 쓴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외출을 합니다. 외출하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안방에 계시고,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거는 방에 있는데, 거는 방에 아무도 없어요. 금강경 소리가 저절로 들려요.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시골에서 동생이 옵니다. 오면은 아무도 없거든요. 빈 방에서 금강경 소리가 나. 오빠 있어? 없거든요. 너 있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여쭤봤어요. 왜 빈 방에서 금강경 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금강경이는 한 마음은 법이 쓴대요. 그 법은 재앙에서 구출해주고 악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근데 일요일 날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딱 보면은 지식교육은 인터넷으로 듣는 거나 여기서 듣는 거나 그게 그거겠죠. 근데 지혜교육은 실제로 옷깃을 여미며 합장을 하면서 아상을 죽이면서 듣는 것이 지혜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이 서서 그것을 재앙에서 구원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록펠러가, 천하의 갑부인 록펠러가 부자가 된 그 원인이 매주 빠지지 않고 제일 앞자리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11조를 꼬박꼬박 했다는 평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슨 부자가 되는 원인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심해무법이라는 것만 알아도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건 몰라요. 그리고 상당히 지혜로워집니다. 그럼 남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요. 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혹시 부부 다투신 분들은 그런 싸움 하셔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지옥을 만들고 있느냐 하면은 누구 때문에가 있으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내가 나에 대해서 싸우는 거고 내가 나하고 대화하는 거라면은 이젠 누구 때문에가 나한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마음을 이제 부처님께 바치라는 뜻도 알아요. 다 바치게 되면 다 주의를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으로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2부 시간에 가서 토의를 잘 해주시고 오늘 시간이 가서 질문은 생략하도록